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이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힘차게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능력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는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회는 성령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요, 성도의 신앙생활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지 못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요 성령 없는 교회도 있고요 성령 없는 성도도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 순복음 상한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다시금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힘있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교회거든요. 즉 교회는요 성령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성령 없이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교회 생활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늘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오전 말씀의 이제 제목도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간절히 외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거든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성령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많아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인재들이 많아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뭐 일꾼 보내주세요, 뭐 귀한 달란트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그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그 사람 삶을 간섭시켜 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모든 답은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껏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간섭함을 여러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왜 사람이 잘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뀌고 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3살 버릇이 왜 80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3살 때 가졌던 그 생각이요 80까지도 가기 때문인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또 편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 마음에 박힌 생각,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박힌, 내 생각에 박혀버린, 그래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 가정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고넬료 가정, 그 가족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45절 보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박혀있던 오직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렇죠? 끊임없이 성경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박혀있는, 내 머리에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편견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될 그럴 나이가 됐더라고요. 겉으로 볼 땐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의외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성도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올해가 30 몇 살쯤 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 하은이가 19살입니다. 그러고 말아요, 저는 그냥.
이제 하은이가 내년이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둘러 넘어가는데 이제 저도 제 건강을 챙겨야 될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꼭 병원에 가면 한쪽 구석통에 있는 혈압기기에 손을 항상 넣습니다. 항상 혈압도 재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관심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하는데 어느 한 의사가 어젠가 그저께 이런 기사를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20년이 넘게 의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건강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20년 이상을 꾸준히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도 건강이 나빠지더래요. 의사인데 의사. 의사만큼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살도 안 빠지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2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해서 헬스장에서 이제 트레이너한테 이제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관장님이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시고 하루에 꼭 10,000보씩 걸으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맞춤 운동 요법을 알려주더래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요. 몸무게가 73kg에서 66kg로 정말 가장 적당하게 줄어들고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로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 20년 동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의사라고 하는 그 의사로서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전문가들이 다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내 인생은요 목사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이 인생은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예배드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기도해라. 그래야지 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죽어도 변하지 않던 그 고정관념들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민사상.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이 유대인들은 더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리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은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이야. 이게 맞아. 이 고정관념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옳지 않은 게 되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반하는 것이라 해도 내 소견이 그게 옳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고정관념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안 돼요. 얘기해서 말해서 들을 것 같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해봤자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바꾸려고 백날 말해보세요. 여러분 바뀝니까? 그래서 바뀌면요 정말 축복된 가정이고 대부분의 가정은요 안 바뀝니다. 백날 말해봐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빠르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박힌 내 소견, 그렇죠?
내 인생은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 시간, 나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니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형편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능력이 돼서 우리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바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나 우리 말씀 볼게요.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예배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예배만 드렸다 하면 힘들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했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할 일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 시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참된 예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그동안은요, 막 시간을 내려고 해도 안 되고, 드리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됐던 것들이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요, 여러분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임했음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섬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방언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 방언을 한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예언이 없고 방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나타나는 증거들, 증상들이 뭐였냐면 오전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6절 말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뭐냐, 하나님 높임을, 누가 하나님을 높였대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가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raising God, 즉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숨어서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요? 아니요. 모두가 보는 데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만났으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서 목숨 걸고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고 여전히 부족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고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 생각 안 나도 돼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나면 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 속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성령은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성령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성령은 능력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령은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번지점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 매달아서 떨어지는 번지점프 아시죠? 그렇죠? 번지점프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쭉 보니까 10명 중에 5명씩 줄이 끊어져서 죽어요. 그럼 누가 번지점프를 용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는데 10명 중에 한 7명이 죽어요. 줄이 끊어져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용감하다고 올라가서 번지점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아무리 용감해도 줄이 끊어져서 죽는데 줄이 안 끊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용기 있게 올라가서 번지점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번지점프를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용기가 된다니까요.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당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그 용기,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한 그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여러분 들음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 들음은요 결국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은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쪼개진 모든 것을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무슨 뭐가 됐던 쪼개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가 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시작이 성령입니다. 즉 성령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쪼개진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근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이게 세례였거든요. 침례. 근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침례를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방인에게. 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깨지고 무너지자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바뀐 거죠. 결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는데, 즉 세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 되지 못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도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건 이건 위법인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도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나를 왜 불렀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고정관념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고 우리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쪼개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나타나면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진 모든 아픔들이 아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상처만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 모든 아픔들이 아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 문제 고쳐주시고 저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왜? 성령이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쪼개진 것들이, 그 마음도 인간관계도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모습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시고 상처는 다 아물게 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길이 됩니다. 정말 말씀이 길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쪼개진 것들, 갈라진 것들, 아픔, 상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강구하시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목마른 사슴이거든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아 갈급함같이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이 저녁 내가 주님 그 성령의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쪼개지고 갈라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